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여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흩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과학이 최고로 발달하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질이 많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과 사회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패턴에 끼친 중요한 영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매우 빨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빠르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24시간을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이 더 빠르게 간다는 거죠. 더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생활의 순환 패턴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옛날보다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활이 빨라지고 문명이 빨라지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급증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조급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빨리 결과가 나와야 돼요. 빨리 밥을 시키면 빨리 당장 그 앞에 대령되어져 있어야 되는 굉장히 조급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올 때 보면 조급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기다릴 줄 아는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장 보러 가면 내 거 맛있는 거 뭐 사가지고 오시나 하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막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도 이때쯤 되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가 됐는데 왜 안 부르지 하고 놀면서도 자꾸 집 쪽을 쳐다보면서 야, 밥 먹자. 그걸 기다리는 거죠. 연애할 때가 되면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결혼하면 아기 낳을 때를 기다리는 마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기다림의 삶 참 좋은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다. 회사 승진을 기다리고 월급이 많아지는 걸 기다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다리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잘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잘 될 날을 기다리고 잘 되어질 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건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외에 또 한 가지를 더 기다립니다. 뭘 기다릴까요? 여기 우리 제목을 써놨어요. 누굴 기다려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는 거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 신앙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 참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그날 내 삶이 끝나지만 내 영혼의 삶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싸움도 배반도 없는 그 땅에서 편하게 살아갈 그날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래요. 포로 수용소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 막 중노동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일이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났는데 일주일에 한두 명 죽어나가던 사람들이 3배, 4배, 10명, 10몇 명씩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평균 일주일에 한두 명 죽어나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느냐 하고 이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죄수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다 기다린 거예요. 다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냐면 성탄절 되면 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린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아주 모범수들을 데려다가 몇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석방의 일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범수로 했으니까 나 석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석방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석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다림의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 디도서 2장 13절로부터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땅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사는 그날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는 것으로만 되는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망으로만 꿈꾸고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도 저 천국에 가야지, 그런 꿈과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 4번 이 4주간의 이 예배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들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다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강절 4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칭찬과 존경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저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사람들 간에 서로 인사할 때마다 아멘,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어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밑에 보면 영어로 써있어요. 아멘, 마라나타 써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이게 이스라엘 초대교회 백성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일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칭찬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실 때도 그 땅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시대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활하게 살아가는지 여우와 같다라고 별명을 지어주었던 헤롯 대왕도 예수님이 오신다, 나셨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았습니다. 하물며 이들은 어디로 오는지 장소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들도 알았고요, 목동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그 먼 길을 걸어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나셨다 하는 것을 다 알았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다 하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오든지 말든지 기다림도 없고 관심도 없고 별로 마음에 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건의 반복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 기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런 방법을 쓰시지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예전에 사용하시던 방법 그대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사건의 반복성입니다. 과거 노아 시대 때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무엇으로 심판하겠다 그랬습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 시대에 나타나게 되면 악하고 악한 땅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불로 심판하셨습니까? 불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고 그 사건의 반복성은 그대로 이어져서 앞으로 이 땅에 하늘의 영광 가운데 마지막 재림의 날이 될 때 하나님은 불로써 오실 것입니다. 불로써. 사건의 반복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방법도 사건의 반복성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사건의 반복성으로 어린 양의 피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 여기 지금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은 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구의 피 때문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힘입어 예수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릴 자격을 예수의 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랑하고 인기를 얻기 위한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마치 날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나는 죄인이고 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예수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주께 나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이 잡아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린 양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치 어린 양이 잡아 그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듯이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건의 반복성이에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보혈의 피에 감사했다고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예배가 은혜가 돼야 되고 한 번 죄 사함 받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고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게 해달라고 사건의 반복성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의 낮아짐으로 고백할 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반복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인적이 드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사건의 반복성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셔요.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극히 적은 숫자였듯이 오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마지막에 왔음을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있는 징조가 있음을 선포하고 알고는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진정한 성도의 숫자는 적을 것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건은 반복되어진다. 이게 제가 늘 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들림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과연 목사라고 하는데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그날 정확하게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하여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안나,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혹시라도 슬픔과 아픔과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 말씀 보면 시므온을 소개하는데 어렵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것을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라는 애굽에게 빼앗겨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희망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반대하고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므온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대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6절 말씀 봤더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다려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이럴 바에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얼굴을 너는 볼 것이다. 메시아의 얼굴을 너는 볼 것이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좀 참고 기다려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위로자,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시므온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고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돈으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소망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돈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받고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내가 너는 믿는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너는 믿는다,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 줬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어려움 당하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이 대강절에 하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위로는 변합니다. 돈의 위로도 바뀝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잘 살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의 위로는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는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 하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이 하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성전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예수의 얼굴을 보리라, 그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디서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런데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곳에서, 이곳이 뭡니까? 성전이죠. 이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어디요? 성전에 있느니라.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집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르는 곳은 성전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면, 영광 보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이 됐든지 아침이 됐든지 점심시간이 됐든지 저녁시간이 됐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안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금식하며 기다리라. 이 안나에 대한 설명이 36절과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버지가 누군지 그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안나는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선지자와 달리 아주 좋은 집안의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안나는 여자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여자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자 선지자라고 이름 받은 것을 보면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문도 중요하고 그의 신앙 여선지자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이가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나이가 많았다 그래요. 결혼하자마자 7년 동안만 남편과 함께 있다가 과부가 되고 현재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84살, 84세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자들의 결혼의 정년기가 14세였습니다. 14세. 그러면 14살 때 만약에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을 갔다 그러면 7년 동안을 남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20살, 21살, 22살 때 그 여인은 처음 과부가 된 거예요. 21살 때 과부가 된 이후로 84세가 될 때까지 63년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것은 7년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웃바가 되는 63년 동안 그 여인은 외롭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시므온처럼 야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예수의 얼굴을 보리라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만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내가 성전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 그 성전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나를 생각하면 교회에 늘 기도하시는 나이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의 생각이 나요. 그렇죠? 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잠이 없어가지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언제 한번 금식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언제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그럼 혹시라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돈이 잘 풀리지 않아서? 건강이 잘 회복되지 않아서 기도하셨나요? 사업과 직장에 자꾸 어려워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나요? 애들이 시집 가야 되는데 시집 장가를 못 가서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하셨나요? 시집은 가고 장가는 갔는데 애들을 못 낳아서 애들 낳게 해달라고 혹시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셨나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금식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땅에서의 것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더 준비되어 있기를 위해서 안나 선지자는 64년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할지언정 저 하늘의 삶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저 하늘의 것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어디 갑니까? 하늘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70년, 80년 살다 할 것이지만 하늘에서의 삶은 가늠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인데, 70년, 80년 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금식 기도하면서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은, 이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한 끼를 하셔도 되고 두 끼를 하셔도 되고 하루를 하셔도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사람인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인지, 지금의 내 신앙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안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는 합니다만 행사가 있는 날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예배 한 번 나오는 신앙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몸이 막 아파요. 막 아프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한테 봉사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러 가면 안 되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더라니까요.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못 나오셔서 전화하면 몸이 좀 아파서 못 나왔다 그래요. 감기 때문에 못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취미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취미생활은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피곤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가도 돼요. 취미생활은 내가 시간 남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억지로 가는 십자가 짐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힘들어도 가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하더라도 눈 깍 감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 신앙생활이에요. 시간 남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나 있으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본문의 안나 할머니, 안나 선지자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취미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대림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알았지만 기다리거나 준비하지 못했던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다시 오심을 알지만, 설교의 말씀을 들었지만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내 영의 일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대림절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그 주님 앞에 기쁘게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준비되고 준비된 성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사건은 반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던 2000년 전 예수님 오신다는 것 알았지만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지만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의 마지막이다 다 알고 있지만 얼마나 준비하는지요?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지요? 혹시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는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그 주님 기쁘게 아멘, 마라나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중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신 주님 절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마지막 그날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픔 때문에, 직업 때문에, 군복무 때문에, 학업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그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